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진리를 나눌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전달되지 못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부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비용을 계산하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계산을 잘 못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꼭 해야 할 계산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반성했는데요. 근데 이 계산이라는 것이 꼭 숫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면밀하고 정확한 계산이 없이는 바른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차근차근 생각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따른 걸로 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진 시기로 짐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분을 보러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덜어는 돌아갔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라는 누구일까요? 가끔 제자라는 말을 조금 특별한 사람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수료해서 평신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는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교회에 신자들이 늘어난 것을 가리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제자됨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믿는 자 모두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세 가지 조건, 다시 말하면 제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 가지 대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제자의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이고, 세 번째는 제자의 소유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첫 번째는 제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제자의 소유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물론 아주 드물게 이렇게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명예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념이나 종교를 위해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만큼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진실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며 살아나갈 동기를 주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웃고 있으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도 그런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로 어디로 기울어지십니까? 여기서 제가 비교해 보시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26절 말씀의 이 단어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미워하다라는 번역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비교의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워하기는 하는데 뭐뭐와 비교해서 미워하다.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영어로 loveless, esteemless, 그러니까 덜 사랑하다, 덜 가치 있게 평가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십계명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지금 무엇과 비교해서 부모 및 가족들을 덜 사랑하라고, 덜 가치 있게 평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이 이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데 하물며 피를 나눈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을 사랑한 것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주셨고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나라가 소중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분보다 더욱 소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굳이 미워하다라는 부담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읽은 마태복음 9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과 참 그리스도인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반대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다면, 내가 믿고 따르던 사상이 예수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참 신자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초기부터 일찍이 그를 찾아가 제자로 삼으셨고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러 제자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 말씀하셨자 그분을 붙들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그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바라보는 대상, 주로 생각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 예배를 잘 참석하든 안 했든 상관없이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오해해서 신자는 자신의 죄책을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죄책을 짊어지고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죄책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로 끔찍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곧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즉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고 곧 의를 따를 수 있는 생명과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7절에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길을 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죄책을 책임지고 담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망대 건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망대를 건축하는 일은 꽤 큰 공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 초반에 예수님께서는 그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걸 봤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망대는 그 높이와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공사하려면 비용과 자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아주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고려 속에 정확한 계산과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고 실행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학생들이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면밀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삶의 비용을 계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가 되는 길을 망대를 건축하는 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건물을 건축하는 일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이 되거나 부실공사가 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자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일에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임한다면 그 삶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또한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승리의 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보좌에 앉아 즐거움과 권리를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될까요? 거기에는 먼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외부적인 고난이 그리 크게 와닿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곳에도 외부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지금도 중국이나 이슬람 지역 등등에서는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겪는 이러한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을 가장 극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과 죄의 법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벌이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서의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곤고함을 짊어지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치러야 될 세 번째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움받고 또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 또 욕구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사고 소유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정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 모든 사람은 이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품에서 이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라나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의 인정과 또 소속감 속에서 안정을 찾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떤 법적 권리와 경제력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민자나 망명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얻기 전까지 안정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안정감이라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외부에 의지하는 안정감은 이런저런 삶의 변화 가운데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자신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능력에서 찾거나 혹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결국 찾아가다 보면 이런 경향은 자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로 귀결됩니다. 심리학과 정신치료에서 소위 자존감에 목을 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자기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잃을 때, 이것이 침해받을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정당함이 부정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변호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변명할 수 있는 티끌 같은 것이라도 인간은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영혼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는 이 정당성, 자기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표현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것은 곧 자기들이 의롭다는 근거를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런 경향으로 똘똘 뭉쳐져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를 찾기 위해 자기 자신 안으로 몰두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당성을 공급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의 기쁨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로 매우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지난주 축구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4골이나 넣었습니다. 그죠? 주중 경기에서도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였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아서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거의 다 찾아보았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는데 경기를 보니 피로가 다 풀린다. 그런 반응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정말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성취를 보며 기뻐하는 것은 그가 사실 나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민족이고 모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취는 마치 나의 성취인 것처럼 느껴지죠.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기뻐하는 것은 이제 그분과 믿는 자가 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 안에 속한 주님의 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실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쁨은 앞에 축구의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실제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나의 기분은 좋게 만들지언정 나의 성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골은 그의 업적이고 그의 기록이지 나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취는 온전히 신자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신자는 그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법적 권리와 효력의 혜택을 누립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그 효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를 공급받으며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로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저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작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33절 말씀에 버리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직분, 신앙 연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고 신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엄격한가요? 지금 저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키질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쭉정이들을 버리고 알곡을 남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냉혹하고 엄정한 조건을 가감없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비용을 계산하라 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 다음 31절에 전쟁을 하려는 임금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임금이 싸우려고 하죠. 한 임금은 1만 명, 또 다른 임금은 2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 임금이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죄의 법을 따르는 옛적 자아와의 싸움이나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신자가 마귀와 화친을 합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와 싸울 것을,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주께서는 신자에게 악한 마귀와 한치의 타협 없이 대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절대로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두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자가 되는 일은요,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망대라는 건 높이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높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후에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일은 절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또 자재를 붓고 그 다진 기초가 충분히 단단하게 굳어지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망대를 충분히 높이 올리는 일은 정교한 계획과 세밀한 기술, 넉넉한 재정, 그리고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망대를 쌓으며 올라가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공격들, 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며 괴로워했던 그 공격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가하는 적이 누구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옛사람의 유혹,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단의 공격, 이제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즉 망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얻게 되면 이제는 더욱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적인지, 무엇이 악운인지, 무엇이 공격이고 무엇이 도움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디를 공격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장차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동등한 왕으로서 맞닥뜨려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병력으로는, 자신의 정당성 따위로는 결단코 대적할 수 없는 의의 왕이요 재판장이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그분이 오지 않으셨을 때 빨리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항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런 대가를 요구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34절에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를 뜻하죠.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제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를까요? 그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참 제자가 아닌 자들은 스스로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땅에도 심지어 걸음에도 그 어디에도 쓸데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어버림을 당합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참으로 따르지 않는 삶이 치를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요, 이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 부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대답에 그 부자는 근심을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난감해하면서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맞추도록 붙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서 결핍을 발견하면 기분이 상하고 우울하고 화를 내고 자신에게서 만족을 발견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지불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를 대신에 사신으로 나아가 그분께 화친을 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로움 대신 당신의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사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께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나의 돈, 나의 능력, 나의 가족, 나의 삶, 나의 생명.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버린 그 모든 것을 버린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주님은 참 제자에게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세에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길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끝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애가 없다면 사실 인생의 계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저 어쩌다 부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 말이죠. 재물과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따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실로 현명하고요. 지혜롭습니다. 그들의 삶과 통찰 속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들만큼 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들만큼 지혜로운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이어짐을 계시합니다. 심판과 영벌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저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를 증거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따르는 길을 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보고 계산하십시오. 영원까지 바라보고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가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삶은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잠언의 지혜자의 충고처럼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신다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의 영혼이 들었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주시는 이 인생의 그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복된 우리 예수산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